무슨 소리인지 알고 아멘카나? 나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하다, 반역자다 이렇게 부르셨지요. 에? 뭐 1절에 9절에 두 번이나 8절인가 두 번이나 반역자다라고 사라르 그 다음에 메리 뭐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패역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반역자라고 번역해야 옳고요. 왜 뭘 보고 하나님이 반역자라 하셨느냐?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뭐하지 않고 결정한 거, 물어보고 답을 듣고 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왕한테 안 물어보고 여러분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역이 뭐 따로 있나? 왕한테 물어보기도 안 하고 나라의 일을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안 하고 죽은 마음대로 결정하는 희한한 따까리들이죠. 이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셨고? 반역자라고 부르셨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반역자라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뭘 줘도 쥐 마음대로 살길래 바른 말씀을 주도 그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에게 더 이상 보지 마라 하고, 네 본 것을 우리한테 말하지 마라 하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라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담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불쑥 튀어나왔다가 갑자기 무너진 같이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들어서 박살을 내서 불 옮길 때 쓰는 만큼의 물 떠먹을 만큼의 토기도 남지 않는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 그래서 급속히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기억이 나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는 말로 18절에 보면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기다리시겠다는 말씀 앞에 두 가지 이제 질문을 넣어야 됩니다. 뭘 기다리느냐? 왜 기다리느냐? 왜 기다리냐부터 대답을 한다면, 왜 기다리느냐? 왜 기다립니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린다.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예언입니다. 지난주에 한 것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줘도 무시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것도 된 게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안 돌이키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기다리시겠다. 왜 기다리신다고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겠다. 뭐 자세한 거는 저 뒤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다리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뭐냐? 15절을 믿고, 15절이다 하니까 또 30장 15절 본다. 30장 15절 맞네. 30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돌이켜가 내가 휴보되어 있지요. 철회라는 뜻이 있다 있지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것을 뭐하고? 철회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가만히 있는 게 어디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세요.
예루살렘에 이곳은 앞으로 구속사가 와야 되고, 이곳은 앞으로 흰돌이 아닙니다. 이곳은 앞으로 무슨 돌? 산돌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오실 돌을 믿고 가만히 있는 자, 쉬고 있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잠잠히 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살 길을 주었거든. 이 말을 믿고 애굽으로 안 가고 대부분 가자 이렇게 하더라도 가만히 죽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가만히 기다립시다. 예. 막 나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해서. 예. 또 막 대놓고 인상 박수 나대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대지 마시고. 그럼 나대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 뭘 주시겠다느냐? 은혜를 주시겠다는. 은혜를 주시는데 3단계 은혜가 나옵니다. 몇 단계 은혜? 뭐 그렇다고 꼭 시간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1단계, 2단계는 시간적인 것이고요. 2단계, 3단계는 시간적인 게 아니라 같이 베풀어 지는 은혜지만은 이 지면상 똑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단계를 쓰면서 3단계를 언급하고 3단계를 쓰면서 2단계를 언급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3단계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3단계 은혜를 베푸신다. 1단계 은혜는 뭐냐? 스승을 숨기지 않고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들리게 해서 죄를 끊게 만드는 거. 이게 1단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2단계, 3단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2단계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시는, 그 다음에 치료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터졌던 그 세월 동안의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는, 이것이 2단계 은혜다. 이렇게. 3단계 은혜는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는, 그래서 아수르를 박살내 주시고 이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수르를 한 방에 쳐부수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3단계 은혜입니다. 됐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간단하지요? 해보십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이 기다린다가 뭐예요, 집사님? 하카. 하카가 이제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느냐? 왜 기다리느냐? 이는 이유지요. 너희에게 뭘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는 이제 뭐 헨 또는 하난이 기분인가? 하난에서 왔어. 하난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난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굽어보는 것을 하난이라 합니다.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겠다. 뭘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아수르는 강하고 거기에서 막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보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시리니, 이 일어나심이는
쿰은 아닙니다. 뭐 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높인다라는 말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일어난다는 의미가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룸이 높인다는 말입니다. 뭐를 높인다는 말인데, 이제 기다리시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목적이 충족될 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말입니다. 뭐 하시려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에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은혜요. 뭐 은혜의 뜻은 굽어보는 거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는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는 거겠지요. 아수르 기쁘고 구원해 주는 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뭐의 하나님이라? 정의의 하나님이라.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공정의가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모든 정의는 공이고요, 모든 공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뭐의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의 도움을, 죄를 짓고 술이나 처먹고 말씀대로 안 살고 심판하겠다니까 비웃고, 그 다음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면 된다고 계속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간다면, 하나님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들이 계속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도와줄 수는 없고 죄인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죄 다 지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뭐 기도한다면, 또 기도도 안 하고 뭐 여전히 자기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막 우리의 삶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복만 툭툭 던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지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느냐? 그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5절의 약속을 믿고, 여기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여기에 산돌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은, 특히 예루살렘은 구속사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믿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아수르한테 공격받아서 히스기야 죽어보면 여자가 끊어지고 메시아가 못 온다는 것을 믿고, 이 시온의 산돌이 오실 것을 믿고, 15절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처리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 잠잠히 기다리라 했잖아요. 요 기다리는 자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저거 아버지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남아 정책을 쳐내려올 때에 아하스가 마중을 나갔더니 뭐 잘해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똥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더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는 걸 보면서 이 섬겨봐야 혜택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히스기야가 왕 되자마자 아수르를 배신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창기에는 자기도 고아처럼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가만히 있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희바리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그냥 그 힘 있는 사극 같은 데 보면 신하들이
힘 있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다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아, 이거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구나 하고 믿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는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히스기야가 나이가 좀 들고 권력이 안정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701년, 2년 뭐 요럴 때 쳐들어올 때는 여러분 애굽으로 완전히 안 가고 뭐라 해도 하나님이 잠잠히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다가 18만 5천 명을 이기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 기다리시겠단 말입니다. 그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런 자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 말도 여러분 원래 뭐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같은 말인데 고향이 그인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안 가고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버티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통곡하지 않. 뭐 다시 이런 말 없고요. 통곡은 뭡니까, 집사님? 박하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박하를 강조한 겁니다. 다시 이런 게 다시라고 한다면 2번 다시, 아니면 절대로 뭐 할 일이 없을 것이다? 통곡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수르 때문에 통곡하고 울 일은 없을 것이다 말입니다. 왜? 15절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 그 결과로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뭘 베푸시되?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시온에 거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것은요, 15절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버티고 있는 거. 여호와를 기다리고 역사를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거. 그러나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속사의 약속을 믿고 오실 산도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꾸다사이, 살려 꾸다사이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뭘 베푸실 것이다?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반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반역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멍 때리고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여기 이제 1단계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했지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린다 했지요. 뭐 하시려고? 이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했는데 은혜가 뭐냐? 1단계 은혜가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뭐를 볼 것이다? 스승을 볼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러분, 1단계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말은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최소한의 떡과 최소한의 물만 먹으며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고난이 쓱 물러가 뿌는 게 은혜가 아니다. 그런 은혜는 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혜는 없다.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빠지지 않는 은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죄성이 뜯겨 나가지 않았는데 은혜를 기대하지,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를 막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개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무슨 은혜가 와? 1단계 은혜가 온다. 1단계 은혜. 1단계 은혜가 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안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전쟁 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떡만 먹고 고생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스승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줄 선지자지 뭐 누구라.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있었겠나 뭐가 있었겠노. 스승이 누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던져줄 누구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를 숨기지 않는 것, 스승을 숨기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1단계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내 뭐를 볼 것이다? 스승을 볼 것이다. 2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이 말은 잘 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잘 못 갔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의 정로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도 잘못 감기고 왼쪽으로 치우친 것도 잘못 감깁니다. 정도에서 이래저래 뭐한 거? 벗어난 삶을 살 때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원어에는 데레크. 정관사 하가부터가 정확하게 내가 어떤 말을 할지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데레크가 길이거든요. 근데 데레크가 길이니까 정관사 하가 붙어서 이것이 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래서 정관사가 붙은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딱 하나님이 가라고 정하신 길. 이 길이 그 길이다. 여러분, 길이 얼마나 많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은 좋은 것 같지만 뒤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간 것들은 다 이래 되게 돼 있다. 세상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서집사님, 저 뒤에 가서 서가 들어라. 아니면 처음부터 서가 있든지, 혹시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서가 있어라. 알아서 잠이 오거든 뒤에 가서 서세요. 그 앉아가 자고 있지 말고. 저도 지금 자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 사람을 세운다의 포인트를 두지 마십시오. 서서 들으라의 포인트를 두십시오.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교회를 뭐 억만 년 다니면 믿음이 생길 것 같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산다.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내 뒤에서 뭐가 들린다는 겁니까? 스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 길이 그 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다. 이리로 가라. 이 길이 그 길이다. 이리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다. 이게.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때그때 간섭하시는 음성이 들린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은 은혜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내가 지금 방금 한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울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꿈으로도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해 주지 않은 것. 그래서 그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것. 이게 그 인생의 마지막 저주였다.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저주다. 음성이 들리면 산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1단계 은혜고 그러면 사람이 산다. 22절입니다.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은혜 받은 결과가 뭐냐?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 그러니까 나무나 이거 돌 이런 데다가 쉘이 막 우상을 신상을 뭘 했다는 거야? 조각을 했다는 거야. 막 돌 이딴만한 거 해가지고 뭐 돈 낼래 땡꽃 맞을래 이걸로 조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본때가리가 없거든. 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입혔다는 거야? 은을 떡칠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지 신이라고 섬기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절하면서. 그 다음에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도 입힌 금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는 새기는 거고요. 긁어가지고 이렇게 새겨서 조각해서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 왜 우리 옛날에 한때 초 만들 때에 촛농 이런 거를 그 어떤 틀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굳히기 시켜가 나중에 그거 떼내고 어떤 형틀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어 만든 우상. 예를 들어서 뭐 청동, 구리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었다. 부어서 만들었다. 형틀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만드니까 또 본때가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뭘 입혔습니까? 금딱지를 덕지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신이라고 엎어져 절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지 신이라고 복달라고 지 인생을 맡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해야 된다. 이사야에 앞으로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나무 한 쪼가리 큰 거 베가지고 절반은 뚝 잘라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궁불 떼고 절반은 뚝 잘라가 그것과 신상 만들어가지고 그게 꼬라지가 이상하니까 거기 은딱지 입히고 금딱지 입혀가지고 이거 내 신이라고 엎드려가 절하고 경배하면서 복을 달라 한다. 그 나머지 형제는 그 신 형제는 방금 그래 공국 끓이는데 썼다요. 삼계탕 끓이는데 쓰고 그 삼계탕 형제는
써인 나무 형제는 신이 돼가 경배받고 계신다야.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래 된다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살 길인지 뭐가 막 일계명이 유대인이 일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이계명이 만들지 말고 성경 이긴데 일계명과 이계명을 어기고 이래 산다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영이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삽니다. 영이 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입힌 금을 더럽게 여기며 탐해. 부정하다는 말이죠. 눈병자가 여러분 멀리서 사람 만나면 웃 입술을 가리고 탐해 탐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복장하고 댕기는 이스라엘 사람, 자유복장하고 댕기는 사람들은 좀 저가 봤을 때는 날라리고요. 저승사자 옷 입고 댕기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도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지나가가 말 씹히면 탐해 탐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 가리고. 저 사람 재수 없다고, 부정하다고. 그래서 우상이 여러분 부정하다라는 것을,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불결한 물건, 불결한이라는 말은 원래 생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리하는 자는 레이기에는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결하다고 번역이 됐어.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내 상 가운데서 아웃 나가라 하고 쫓아내 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죄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알이나 모트신에게 묻고 일월성신에게 묻고 그 다음에 담무스를 섬기고, 이게 그때 당시에 유다인의 죄 중에서 대표적인 죄 때문에 이걸 썼지만은 은혜를 받으면 우상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가 자기 상 가운데 불결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죄를 청산하게 되는 거. 말씀이 들려서 영이 살고 영이 살아서 자기 상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죄를 청산하게 되는 거. 내 상 가운데 이 죄아가 나가라니. 네 때문에 내가 망했다 야. 나가라니. 죄를 끊는 거. 이게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단계 은혜가 이루어져야 2단계, 3단계가 풀어지지. 1단계 은혜가 안 풀어지면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선생만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2단계 은혜가 2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뭐를 주십니까? 비를 주십니다. 나도 뭘 하면 주께서도 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농사니까 종자를 뿌리고 주께서는 비를 주셨고, 요즘으로 치면 나는 사업했더니 주께서 도와주시더라. 주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나는 사업하니까 주께서 거래처를 붙여주더라. 작곡하니까 나는 작곡하는데 주께서 콩나물 대가리 악보가 꿈에 보이더라. 뭐 이런 거.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21살에 사법고시가 된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누구 이야기인지 알깁니다, 여러분. 21살에 이제 사법고시가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 엄마가 저녁 집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매일 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보냈었습니다.
한 번은 인사로 한번 내려왔는데 이 친구들이 내가 썼던 표현들을 말 가운데 이렇게 쓰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내만 쓰는 표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말씀을 들었나? 그러고 야, 너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엄마가 매일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이렇게 2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매일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설교가 기니까 이걸 다 못 듣고 애들이 둘 다 바쁘니까 못 듣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계속 묵상하도록. 그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사법고시 2차 시험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 치러 갈 때에 문제가 2문제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쓰는 이런 상황이 2개 주어졌는데 그 상황 중에 한 상황이 여러분 꿈에 보였었습니다. 꿈에 잠을 자는데 어떤 이런 상황일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듣기로 2번째로 사법고시 패스한 21살 때였는가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농부니까 씨를 심고 주께서 거기 비를 주시더라. 요즘으로는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가는 사람이니까 악보를 주시더라. 이렇게 홍정식 목사님도 여러분 곡을 많이 썼지요. 그 뭐 에베네셀 하나님하고 그분 유명한 곡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앉아가지고 짜내가지고 곡 쓴 거는 하나도 없고요. 다 십자바이 뭐 이런데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 잘 쓰는 표현으로 터졌다 하거든요. 찬양이 터졌다. 앉아 있는데 그냥 악보를 쓴 게 아니고요. 노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시켜가지고 나온 노래를 딱 노래가 터지면 자기가 딱 그게 있답니다. 그러면 사인이 생기면 그냥 녹음기를 딱 핸드폰에 요즘 녹음기를 딱 눌려놓고 노래를 불러본답니다.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 듣고 이게 뭐 소리인지 란지 그래가지고 이제 악보를 그리고 그래가지고 곡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수백 곡이 나오지.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더란 말입니다. 이게 2단계 은혜의 시작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베푸니까 땅이 반응하는 거지요. 땅이 뭘 내시고? 내신다는 건 아닙니다. 내지요. 땅이 먹을 것을 내고, 이 사람 먹을 거지요. 에? 사람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들. 예를 들면, 곡식이 뭐야? 밀보리지요. 대표적인 곡식이 밀보리잖아. 이런 것들이 뭐해지고? 풍성해지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마늘뿐 아니라, 뭐, 양식이 쭉쟁이 절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경은이나 내처럼 똥실똥실한 이런 게 네가 웃을 처지가 되나? 야, 니도 마찬가지다. 야, 똥실똥실한 곡식이 이렇게 많이 맺힐 것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네 가축들도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아니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심은 씨는 많아질 뿐 아니라 기름지고 똥실똥실해지고, 씨를 안 심어도 풀떼기는 날 거 아닙니까? 풀떼기가 많이 나니까 또 이 가축들이 소, 개돼지 뭐 이런 것들이, 돼지는 안 키우죠.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들판을 싸돌아 다니면서 이스라엘은 비 안 오면 들판에 풀도 안 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비만 오면 그 다음 날 되면 풀이 올라옵니다. 희한합니다. 이 나라는 비만 오면 그 다음 날 되면 풀이 시실 올라옵니다. 나는 그거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축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그래서 가축들도 또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되는 겁니다. 선이나 네가 지금 웃을 처지가 되나?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요,
밭가는 소가 어린 야기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른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까부른 음식은 이거와 이렇게 딩기 이런 거 쳐내기 위해서 까불잖아요. 그 키질한 음식을 먹는단 말입니다. 키질애가 쭉쟁이를 먹는 게 아니고 알곡을 먹인단 말입니다. 곡식들도, 소돼지들도.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인다는 것은 약간 소금들을 가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밀, 보리 이런, 예를 들어서 밖에서 못 먹일 때, 겨울에 이제 뭐 이렇게 풀떼기가 없을 때는 이 뭐라 하지요? 우리도 옛날에 소죽 같은 거 끓였거든요. 거기에 집떼기만 셀이 얹는 게 아니라 거기 풀떼기하고 밀, 보리, 기리 이런 것들을 까불어나가 저장해 놨다가 소한테, 나귀한테 이런 걸 먹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와 나귀들도 잘 먹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떼기가 많이 나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니까 땅이 반응하고, 땅이 반응하니까 곡식이 잘 돼서 사람이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땅에서 풀이 나니까 짐승들이 윤택해지고, 그 짐승들도 나중에 여러분 뭐 집에서 주는 걸 먹을 때는 까부른 음식과 그 다음 맛있게 조리한 이것저것 많이 썼고 거기에 양념한, 뭐 양념이라 해봐야 소금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먹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씀대로 살면, 내 말씀을 경청하고 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할 것이요 네 가축들도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2단계 은혜로 그대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1단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의 음성이 들려서 내 죄를, 옛날에는 즐겼던 죄를 내 삶 가운데 아웃! 나가라 하고 추방하는 이런 여러분 성결의 삶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2단계 은혜로 베푸시는 게 뭐냐? 네 손으로 하는 게 뭔지는 몰라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여기는 그때 당시에 농사니까 비를 주셨지만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 상 가운데 풍성함이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크게 살육하는 날은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크게가 뭡니까, 집사님? 러버잖아요. 그래서 크게라는 말은 뭐 덩치가 크다 이런 말보다 많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살육하는 날, 많이 살육하는 날, 즉 아수르 군대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단계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간략하게 썼지만은 2단계 은혜도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썼지만은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가 같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수르 멸망은 3단계 은혜에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만 하고 있지만은 같이 일어납니다. 2단계, 3단계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여기 망대는 아수르 군대가 세운 모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운 모든 건물들, 군사시설들, 이런 것들이 하는 날, 무너지는 날, 유다에게는 어떤 복을 주느냐? 고산마다 콜이 붙어서 모든 높은 산과, 그 다음에 줄령마다도 마다가 콜이 있어서 모든 높은 언덕에 뭐가 흐를 것이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말입니다. 아까 비를 주신다 했잖아요.
비를 주시니까 이 비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 뭐를 내더라 말이니까 와디로 빼짝 말라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시내와 겨울이 흐르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영역에 이스라엘은 땅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물만 공급되면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산마다 줄량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산 가운데 모두 그때 당시에 다 농사 아니면 목축이니까 얘들이 하는 일이 다 복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뭐 하시는 날? 싸매시는 날. 이 상처는요, 원래 뭐 부사진다, 뭐 파괴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적용됐을 때는 지금 내가 누구 쳐다보는지 알겠지? 얼른 일나가 가라요. 예. 아니, 그 뒤에. 그래. 자기인지 알잖아. 얼른 가서 저 뒤에 서 있어라. 아까 서 있으라 했는 사람은 어디 가뿐노? 집에 가뿐나? 서 있나? 서 있어라 집사님. 요 집사가 서 있어라 집사님. 어이 서 집사님. 서. 그래 서 집사님 서라고. 뭐하다 이래 됐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뭐 하신다? 싸매신다는. 이게 원래 금물로 치면 부사진다, 파괴된다는 말인데 사람으로 치니까 이게 상처로 번역이 되는 거야. 의역이라 의역. 그래서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즉 징계하는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술이나 하나님 불을 주셨더니 술이나 처먹고 그 다음에 공고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더니 안 주고 그 다음 아수르로 친다니까 무트신한테 물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지 마음대로 산 세월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두드리 팬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까지 그들이 그때에 받았던 모든 마음의 상처들, 내적인 병들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싸매시겠다는 말입니다. 치료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속죄제가 있지요. 이스라엘은 속죄제가 있고 또 무슨 제가 있어?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무슨 제야? 속죄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죄를 회개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 속건제는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5분지를 더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돈을 1,000만 원을 째렸다, 훔쳤다. 그러면 1,200만 원을 회개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내 경영이가 도둑질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하나님대로 회개하고 경은이한테 미안하다 1,200만 원 보상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얘 마음의 상처도 치료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하십니다. 쥐가 잘못 내서 맞았는데도 하나님 돌아오시면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고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 맞은 자리를 고치는 거는 여러분, 앞에는 마음의 상처라면 요거는 몸의 상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하나님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라파가 되셔서, 고친다가 라파거든요. 하나님이 라파가 되셔서, 의사가 되셔서 영육 간에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그 치료하는 때에 다른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거는 7일의 빛이 한꺼번에 비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날의 빛. 완전한 날은 언제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은혜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림자적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1단계 은혜를 주시고 2단계 은혜의 요 천연왕국 때의 풍성함과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은혜의 그림자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을 모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삶은 아니지만은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예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 보면 아수르를 심판하는 게 3단계 벌이 돼 있죠. 은혜다 있잖아요. 성도에게는 은혜거든요. 요 3단계 은혜의 아수르는 지옥에 빠뜨릴 것을 살짝 써놨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701년 전으로 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오셔서 아수르 군대를 쳐서 성도는 구원하게 하고 세상은 망하게 한 것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때의 모형이다. 아나? 그래서 7날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슬쩍 언급을 해놓고 아수르 왕은 지옥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슬쩍 언급합니다. 실제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36장, 37장,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계속 읽어보시고 또 열왕기에도 여기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상하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말세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됐지요? 27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요게 이제 3단계 은혜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가.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되,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온다는 것은 먼 나라에서 온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돕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오는 걸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오는 것은 여호와 자신이 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 자신이 오는 걸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재림을 또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진노가 뭐하며? 불 붙는 듯하며. 진노가 뭡니까 집사님? 하프가 뭡니까? 코, 콧구멍, 얼굴. 여러분 여기 진노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콧구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와 열받으면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노라는 말이 원래는 콧구멍입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용가리처럼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불 붙는 듯하면 빽빽한 연기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김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빽빽한 구름 이런 거 알잖아요. 빽빽한 연기가 그만큼 열받아가지고 막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열이 충만한 상태에서 먼 나라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에는 맹렬한 내 이놈 새끼들 막 내 백성을 막 내 백성을 어쨌다고 그러면서 코에는 연기가, 입에서는 분노가 막 내면서 먼 나라에서 하나님이 오고 있습니다. 마으로 오시느냐? 28절.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자. 여기 호흡, 입에 썼던 참 분노, 또 호흡, 그 다음 콧구멍,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 호흡, 우리가 여러분 씩씩거리잖아요. 열받으면. 어느 정도 씩씩거리냐? 마치 창이라여, 비가 내리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게 창일이잖아요. 창이라여 어디까지 미치는 하수같이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같이 하나님이 막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강물을 이루어서 내려가는 하수처럼 하나님 씩씩거리면서 오겠다는 겁니다.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겠다. 멸하는 키, 여러분 원래 키는 구별하는 키입니다. 원래 여러분 키질은 뒤에서 바람 맞으면서 까부는 게 키질 아이가. 오줌 아들 오줌 싸면 그 받으러 가는 이 뒤집어 쓰고 가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뒤에서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어째 되겠습니까? 날리고 알맹이는 까부는 사람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키질은 구별하는 키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는 무슨 키다 했습니까? 멸하는 키질이 되었습니다. 멸하는 키질은 심판만 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만을 위한 키질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왜 씩씩거리고 오시느냐? 세 번이나 입에 말로 씩씩거리고 코로 콧구멍으로 씩씩거리고 그 숨으로 호흡으로 씩씩거리고 오시는데 왜 씩씩거리고 오시느냐? 멸망시키러, 아수르를 멸망시키러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갇혀 섞여 있으면 구별하는 키질을 하시러 오시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는 심판만을 위한 키질, 멸망의 키라고 표현을 한 거다. 멸망의 키로 열방을 까부시며 여러 민족 입에다가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입에 여러분 뭘 물린다? 재갈은 여러분 소나 말 같은 게 힘이 좋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해도 안 듣거든요. 소새끼 뒤에 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말을 잘 듣는 거는 듣습니다. 똑똑한 거는. 소도 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이 코 군형에다가 이게 뭐야 이거? 그래 뭐 이런 걸 뚫어가지고 뚫어뽕 이런 걸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이 있거든. 이거를 재갈이라 하잖아요. 말 주디에도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가는 거, 그게 재갈이거든요. 그런데 미혹하는 재갈, 미혹이 집사님 타아가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원래 여러분 타아가 방황하는 거, 술 먹고 길을 잃고 헤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는 거, 여러분 이 입에 방황하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줄, 마치 술 먹은 자가 어디로 가야 저거 집인지 몰라서 전봇대 밑에 쓰레기통에 그 이불인 줄 알고 그거 이렇게 깔아가 전봇대 옷벗어가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하는 키로 아수르 제국을 때리는데 아수르 제국 안에 10년 가운데 뭘 집어넣어가 방황하는 재갈을 물려놓은 거야. 그래서 정신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 막 공격할 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못 가는 기라. 술 취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계속 방황하다가 대지게 만드는 재갈을 딱 물려놨다는 거야. 영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9절. 성도는요, 너희가 거룩한 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한 개의 주어와 두 개의 동사. 읊어봐라 그러면 어째 되노? 너희가 노래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수르가 하나님이 열방에서 아수르를 심판하러 올 때에 성도들은 뭐 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말입니다. 언제 때처럼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 6월절 밤처럼 노래할 것이다. 6월절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죽었다, 망했다, 실제로 많이 죽었고요. 그러고 있을 때 다른 데는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때에 마치 6월절 밤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너희가 노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뭐를 불면서? 피리를 불면서 즐거워서 유월절에 피리를 불면서 전부 피리나 이런 걸 가지고 가고 피리를 불면서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산, 성전산이 있는 데거든요. 예루살렘 꼭대기에 성전산이 있거든요. 그 성전산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아수르가 뭐 하는 날, 심판받는 날, 성도는 찬양하게 될 것. 이게 3단계 은혜입니다, 여러분. 30절입니다. 자,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아수르의 심판, 성도의 찬양, 아수르의 심판, 성도의 찬양을 막 섞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성도의 구원이거든요. 마지막에 예수의 재림은 세상의 심판이지만 성도의 구원이거든요. 그거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면, 이건 또 아수르한테 하는 일입니다. 그의 장엄한 목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뭘까요? 시내산에서처럼 야야 나 왜 이노 너 오늘 대졌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자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가리켜서,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뭐 시편 29편인가 거기도 우레소리를 가리켜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장엄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음성이든 안 좋은 음성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진짜 쩌렁쩌렁한 육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은 것은 하나님 백성만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아수르한테는 그런 복 안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복 주시면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 다 섬겼게. 제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열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장엄한 하나님의 목소리, 영광스러운 위엄스러운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레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뭐를 보이시되? 치심을 보이시되, 혁혁한 진노, 이것도 진노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어 있어서 뭐 맹렬한 진노, 혁혁한 진노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 팔로 치십니다. 뭘로 치시느냐? 팔에 치심이 뭘로 나타나느냐? 맹렬한 뭐요? 화염. 전부 다 삼켜버리는 불.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그래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불 떨어지듯이. 그래서 13만 5천 다 불로 죽은 건 아니지만 불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폭풍이 쳐버렸습니다. 태풍, 요즘으로 치면 토네이도 이런 거. 세 번째는 폭우, 소나기, 폭우. 네 번째는 우박. 이 네 가지가 하룻밤에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고 임재의 상징들이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여러분, 출애굽 때도 그랬지요. 출애굽 때도 여러분,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시루, 일곱 번째가 우박인데,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에 성경에 읽어보면 피와 우박과 불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물이 어떻게 떨어져? 까랑비가 오는데 불이 떨어져서 모르겠는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불이 또 어떻게 떨어져? 두 개 중에 하나는 뭐 불이 죽어야 되겠네. 아니 폭우가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해. 이게 하나님의 장엄한 손이야. 사람 상식하고는 이해가 안 돼. 바람이 부는데 불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는데 비가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우박이 뭐
윤정이 머리만한 게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 그래, 뭐 다 죽었어. 이래야 되는 거지. 다 죽었어. 그래서 아수르 일나 보니까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이 자고 일나 보니까 다 죽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었어. 또 이것들이 다 죽은 걸 보면 성도들은 뭐 하겠습니까? 깨춤추고.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아까 여러분 그러면서 천둥치고 우르르 탕탕탕탕 이러는데 비 떨어지고 불 떨어지고 또 이 뭐야 바람 불고 거기다가 우박 맞방만한 거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르르 캉캉캉하고 이 목소리에 아수르가 여러분 낙담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36장부터 37장, 38장, 39장을 설교하겠지만 아수르가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믿고 지금 항복 안 하냐? 아수르 애굽 믿냐?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믿으면 오히려 그걸 딛고 일어나다가 네 손이 찔릴 것이다. 상한 갈대 지팡이니까. 내가 딛고 일어나다가 네가 망할 것이다. 그다음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야단 제단이 그렇게 많은데도 죽었는데 너거는 이 새끼야 하나님을 향하여 불성실해서 제단이 한 개밖에 없다 이가. 근데 너희들이 살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은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소에서만 예배해라. 너희가 절기 때 나와서 예배해라. 근데 다른 모든 열방의 신은요 신전을 많이 세우는 게 신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해도 금송아지 하나님이라 하고 금송아지만 해도 베델에 하나 다은에 하나 두 군데 세워져 있는데 너거는 이 새끼야 신상도 진당도 꼴랑 여기 한 개밖에 없는데 너거 신이 뭔 재주로 아수르 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냐? 그냥 죽었다 복창하고 있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욕하고 애굽 욕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볼 때에 낙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이 막대기가 아까 그 네 개다 그거 불과 뭐야? 불과 폭우와 태풍과 그 다음에 우박이다. 맞박만한 우박이다. 이걸로 막 때리십니다.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가 내나 아까 그 네 개다. 미리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기다 이거.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 때를 살았다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이 돌아간 날 그걸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 군대들이 죽은 그 자리에 뭐와 불이 떨어진 것과 우박이 쌓여 있는 것과 또 뭐와 태풍이 분 것과 또 뭐와 폭우가 쏟아진 것을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리. 이게 장면이 재미있는 게요. 여기에 예루살렘이다 치자. 그럼 아수르가 어디에 자기 부대를 세워놨을 임시 부대를 세워놨을까 이가? 그게 무너질 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방황하는 영을 줘서 어디 도망을 못 가는 기라. 그 자리에 딱 갇혀가지고 요 네 개로 터졌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어서 이스라엘 가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 지금 유대인 쿼터로 있는 데가 옛날에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그 사이즈만큼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요 한 무디기 있고 저 한 무디기 있는데 저 한 무디기는 요 네 가지로 죽었다.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노?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을 봤냐면 여기서는 막 비가 내리는데 저쪽으로는 해가 쨍쨍 내리가 있는 걸 봤습니다.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때 뭐 비 온다 이러는데 저는 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버스에 이쪽에 앉은 사람하고 저쪽에 앉은 사람이 비다 비 온다 이렇게 하니까 우산 가져왔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해놨는데 이렇게 그 저쪽을 보니까 저기는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딱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를 치신 거예요. 여기는 고요하고. 그래서 여호와가 예정하신 네 가지 그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소고치고, 소고 탬버린 같은 거지요? 아니면 작은 부. 그 다음에 뭐하고? 수금 타고. 수금은 뭐 기타? 이런 종류? 기타처럼 생겼는데 하프보다는 기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자 보십시오. 아수르는 계속 터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터지는 거 보면서 찬양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찬양 소리 들으면서 영광 가운데 또 때리시지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싸움을 해야 하나님이 100% 다 싸워주시는데 뭐 내가 할 게 찬양백이 더 있겠나? 뭘 하겠노 뭘?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백성들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17절까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호와를 안 기다리는 자가 없으면 17절까지로 가는 거고 1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면 18절부터 33절로 가는 거고 찍으라는 겁니다. 그 31장을 보면 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33절입니다. 시작.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대저.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아수르를 때리시느냐? 그 아수르를 하나님 찬양 소리 들으면서 아수르 때린다는 게 끝 아이가? 왜냐하면 대저 도벳은 이미 뭐해졌고 세워졌고. 여러분 도벳은 예루살렘 동쪽에는 그 동쪽변에 이제 감람산이 있고요. 북쪽에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에? 북쪽으로 다메섹에 가는 길. 서쪽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 지금 신도시 이런 게 있고요. 남쪽에는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똥문. 이 분문을 지나면 다윗성이 나옵니다. 다윗성이 나오고요. 분문에서 약간 어디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면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가면 흰놈의 꼴짝이라고 있습니다. 흰놈의 꼴짝이가 여기 도벳입니다. 흰놈의 꼴짝이에서 백인들이 사는 꼴짝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몰렉신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몰렉신은 대가리는 이제 소입니다. 손대 형체는 사람같이 되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아하스까지도 자기 아들을 그 이제 몰렉신한테 바치는 이런 짓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몰렉신을 숨기는 자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흰놈의 꼴짝이 저 도벳에 있었습니다. 됐나? 여기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아하스까지는 흰놈의 꼴짝이에서 이걸 섬기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인신제사를
거쳤습니다.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뭘로 만들었냐면 히스기야, 요시야 요때부터 소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뭐로 만들었다고요? 소각장으로. 그래서 신약에는 그곳 이름이 게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똥문이니까 분유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쓰레기들이 다 거기로 분문으로 나와가지고 서쪽으로 약간 올라가서 어디에서 남서쪽으로 가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전부 소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벳에는요, 게헨나에는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들은 거기서 다 태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소각장인 게헨나를 신약의 지옥에 비유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래서 왜 아수르를 하나님 계속 때리느냐? 왜냐하면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도벳은 물론 여러분 이 도벳은 그 무슨 신이 돼 있노? 몰렉 신 숭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걸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수르 시체 때우는 데 쓰라고 도벳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안 없애고. 히스기야 때 왜 이걸 소각장으로 바꾸셨느냐? 요 때를 위해서 도벳을 준비해 놨다는 말입니다.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또 왕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말은 아수르 왕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아수르의 왕과 속국에 있는 왕들이 거기서 태움을 받을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내립은 안 태워졌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말세의 모형이기 때문에 말세의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재림 예수와 싸우려고 오다가 이 도벳에서 이 게헨나에서 태워질 것의 모형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왕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게 만들었고 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소각장에 쓰레기를 붓는 데가 어느 정도 깊은지 나는 그때 당시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깊고 여러분 그거 아나? 300이라는 영화 아나? 거기에 보면 어떤 사신이 왔는데 This is Sparta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사신을 어디 차여니까 걸마가 뒤로 딱 떨어지는데 무적행 같은데 끝도 없는데 떨어지는 거 나오지요. 그런 데가 아마 이때 당시에 게헨나였던 것 같습니다. 무적행같이 깊이 파졌고 넓게 파져서 많은 쓰레기들을 태울 수 있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18만 5천 명 다 태울 수 있다. 콜 이렇게 된 거예요. 깊고 넓게 하셨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들이 원래 소각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선적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이 탈 수 있도록 유황개천 입의 호흡이 부는 것이 마치 유황불로 된 못이 아니라 개천이라 했지요. 그러나 같은 표현이라고 봤을 때 지옥을 염두에 두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그 벌이 유황불처럼 타오르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부시겠단 말입니다. 이것은 곧 성도의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 은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성도가 복과 저주를 함께 써놨습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너희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가 유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계속 경고하신 은혜로 히스기야가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계속 뭐야 이거? 경고, 심판, 이것만 외쳤던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기 시작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다가 죄를 끊기 시작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자기 손으로 한 모든 것에 그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가축들과 주변 환경도 좋아지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치료해 풍성케 하실 뿐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고 지옥불에 빠뜨려 주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대적만 망하고 성도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성도가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안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첫 번째 은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가 풀어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스승을 숨기지 마시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때로는 내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교사를 통해서, 때로는 믿음 있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때로는 하나님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는 졸고 있는데 그 잠시 좋은 시간에라도 스승을 숨기지 마시고, 이 길이 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이 길이 내가 정한 길이다, 이리로 가라 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살게 해주시고 내 죄악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치료의 은혜와 풍성의 은혜와 내 대적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하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도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실 때에 내 뒤에서 스승의 영성이 들려가는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정도다. 이리로 가라. 이 말씀에 의하여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죄악을 내가 더러운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버리며 내 삶 가운데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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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첫 번째 은혜가 풀어짐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은혜가 풀어지며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허리 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지막 적 그리스도 때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기다리다가 히스기야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하나님 네 가지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갑자기 치시고 성도는 노래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히스기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히스기야 같은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 한 분 바라보다가 세상에 심판당하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을 맛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은혜의 첫 단계가 스승을 숨기지 않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성령이 서성되셔서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선지자들을 붙여주셔서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 길이 정로니 이 길이 내가 정한 길이니 이 길이 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선교로 11조로 구제로 감사로 하나님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세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돈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 하나님 한 분의 얼굴을 구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와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